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31절과 32절의 이 두 구절은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던 이 남녀 관계의 가르침과 이번 시간에 그 말씀과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절에서는 앞에서 공부했던 이 남녀 관계가 좀 더 구체적인 이 부부 관계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흐레마가 이 논의의 초점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이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녀에게서 벌거벗은 일,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그의 눈에 그녀가 들지 않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의 법령을 보면은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이 이혼의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 사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누구든지 음행의 진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긍정되고 있습니다. 음행이 이혼의 사유로 긍정되고 있으니까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이 속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남편들입니다. 같이 살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 남자들의 심보가 문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 속 시대 상황, 즉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 속 상황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상황의 입장에서 듣거나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잘못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달라도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을 중점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 남자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그 심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정이 좀 달라져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편이 버리면 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31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내라고 하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표현을 보면은 자기 아내, 이거는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괄호해서 자기 여자, 원래는 자기 여자가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귀나이카 아우투, 이 그의 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여자로 통하던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마치 이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의식 수준에서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늘날의 이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다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행의 진술 없이도 자기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없는 음행을 뒤집어 씌워도 된다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신명기 법령이 이혼의 사유로 말한 여자의 수치스런 일이라고 하는 이 문장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수치스런 일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밥을 자주 태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확대 해석해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법령을 교묘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9장 이 3절 이하에 재론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혼 논쟁도 결국 법 해석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이 한판 승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피력된 이 예수님의 결혼관은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이 본래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원의, 이 원래 그 의미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이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일 무슨 이유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따라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사람에게는 합법적, 헬라어로는 엑세스티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하지만 그 물음 속에는 그들의 심보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름의 법 해석으로 이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속셈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하기는커녕 끝까지 법을 들먹이고 있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자기 아내를 버리도록 명령했겠습니까? 하고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합법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법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혼 증서 운운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도 이혼 증서조차 써주지 않아서 여자로 하여금 새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남정네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버리겠거든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 보내라고 한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그러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만일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의 죄목이 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음행 때문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이 된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발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남자들이죠.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은 바리새파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겨냥하시는 것은 바로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 모진 마음을 겨냥하는 것인데도 이 남자들, 이 바리새파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이 극복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고 지금 그 이기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해줬다는 이 흐레마가 이 논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 속에서는 이혼, 이 아포스타시온이라는 이 명사와 그리고 버리다,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뒤섞여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래 아포스타시온, 이 이혼을 말하는 이 단어는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이 떠나다, 단념하다, 철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이혼은 결혼의 철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이 아폴리오, 이 풀어주거나 놓아주거나 버리다 라는 이 말과 혼용되면서 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혼은 상대방을 해방하여 풀어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버린다고 해도 그 상대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주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냐는 것이 이 흐레마의 본래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말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고려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혼 증서조차 써주지 않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도 허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흐레마를 교묘히 달리 해석하여 이혼 증서만 써주면 자기 아내를 버려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야말로 완악한 자들조차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혼이 옳다, 그러다, 그런 정도의 논의를 이미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찢어놓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결혼식에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그렇게 해도 이혼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제 아내조차도 버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음행 여부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꼬투리야 잡으려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진술 없이도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무게가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내의 변명이나 아내의 진술 이런 것쯤은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그 당시 남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행의 진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녀로 하여금 간음당하도록 이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간음당하도록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버려진, 이것도 수동태죠. 이 버려진 여인과 결혼한다면 그런 자, 여인과 결혼하면 남자죠. 그런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자기 아내가 음행했다고 해서 그 아내를 버리든 그런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든 그 버림이야말로 여자로 하여금 또다시 간음당하도록 하는 짓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버려진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결국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으니까 이혼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너 역시도 간음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간음이 유발되고 죄가 파급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 아내를 버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 자체가 모든 이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롭다 할 수 있겠고, 그 이혼이 합법적이었다라고 해서 불의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제 아내조차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완악함으로는 결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갈수록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혼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결혼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이 남녀 관계의 잘못이 여기서 문제되는 부부 관계의 파탄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5장 28절에 여자를 탐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남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탐심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런 탐심의 눈으로 남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결혼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 사람 잘 골라 잡아서 평생 뜯어먹을 생각으로 결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 남자를, 그 여자를 탐해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탐하는 마음이 빗나가게 되면 간음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짝지어지게 되면 그것이 결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관계인데 그것이 결혼이라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짝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은밀한 탐욕의 야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욕심과 사랑을 혼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욕심이 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탐했던 마음이 이제는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혼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탐이 나서 취했는데 버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이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고 보면은 이 이혼 문제는 잘못된 결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탐에서 소유했고 또 소유했으니 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상대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이던가요? 옛날 어른들은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관계였나요?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버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까지도 이렇게 소유해서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욕심, 이 이기심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 잘 잡아서 평생 뜯어먹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관계를 잘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